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라.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하라.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성령 충만하시기 도합시다.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늘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가정가든 삶 가든 자녀 가든 역사하는 모든 영들이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보혈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스포를 도래받기 위해서 다같이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합니다. 또 여사 성령님 모시옵소서. 또 성령을 우리 가정을 같이 바라가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자들 가운데 상처 가운데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여 오시옵소서. 남방하게 받으시도록 오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하나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을 높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로 하나님 오라바라 감마벨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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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레바라 아버지를 감마벨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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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레바라 아버지를 감마벨라바라 감마벨라바라 신데레바라 감마벨라바라 아버지를 성령으로 감마벨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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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레바라 아버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강력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오늘 한번 아버지 신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주님의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구하면 합니다. 채울 수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 평화 통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의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판교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판교 순복음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 나온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루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원세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온갖 귀신의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가정의 인생의 우한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신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네.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저요? 예. 30년 전 조영기 목사한테 상대받은 권사입니다. 아, 권사님.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셨어요? 네. 잘 한번 오셨습니다. 와봤어요. 네, 한번 와봤어요? 네, 이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 주보 한 장 갖다 드리시죠?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 안쪽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을 여러분 한 절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선원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만드는 소년들의 얼굴을 흘리기 위하여 당신이 정해지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위태하여 왕의 음식을 만드는 다른 소년들에다가 더 좋아하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가지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되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라 반장가 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부활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셔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고난도 만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순간순간 발자국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이런 것들을 잘 이기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도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어려움에 시련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누구? 다윗 10년 동안 도망자 세월을 살았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 누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또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또 다니엘서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간
바벨론의 총리와 같은 정부의 고위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부의 고위직을 행할 때 5년, 한 10년 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70년간 바벨론의 고위직을 했어요. 누구였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누구였는데? 바벨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총리와 같은 정부 고위직 관료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 그 1년의 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0년까지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 2명을 섬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났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2명의 왕을 섬깁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쓰잖아요. 그러면 다 바뀌잖아요. 장관도 바뀌고 총리도 바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고려시대가 끝나고 조선시대가 됐다. 그럼 완전히 다 없애는 거예요. 귀족도 그냥 왕족도 다 그냥 없애지 않습니까? 씨를 말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70년간 이 바벨론 정부의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신하를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고관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 세우겠습니까? 뛰어난 사람 세우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리 사람을 찾아봐도 다니엘과 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납니다. 정부의 일을 수행하는 행정 능력이 탁월합니다. 고위직 관료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청렴결백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 지명을 하면 다 걸려가지고 이거 뭐 청문회 하기 전에 그냥 다 사표 내고 나 안 하겠다고 그렇게 물러가는 걸 왜 그렇습니까? 청렴결백하지 않으니까. 또 이 다니엘은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맡겨만 놓으면 이렇게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고르느라고 지금 막 머리 싸매고 있어요. 한 사람 낙마했는데 지금도 세우신 분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또 이게 될지 안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 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7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정부의 고위직을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70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입니다. 누가 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 근데 문제는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뛰어난 능력을 주셨을까?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군가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들한테 조언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뒤에서 누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잘되는 복도 주시고 어떤 권세도 주시고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되냐? 그건 일단이에요. 일단. 신앙의 10단, 인생의 10단, 삶의 10단은 뭐냐? 하나님이 준 축복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정부의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직을 행하면서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이권과 그 배경과 배후를 뒤에서 봐주었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정부 고위 관리가 다 하잖아요. 왕 밑에 바로 있는데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또 이 같은 시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왕비
에스더. 또 누구 있어요? 또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이게 다 같은 시대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그 사람들을 뛰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친정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이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나라 망했는데 부모 친척 떠나고 이런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를 뛰어나게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그가 마시는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환관자에게 구하니. 오늘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 지배한 나라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지배한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정치가 느부갓네살이.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을 총체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발탁한 것입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또 아벳노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데려다가 이 네 사람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 왕궁에 훈련을 시키는데 교육도 시키지만 그들에게 있는 또 뭘 훈련시키겠어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은 뭐냐면요 왕이 주지만 이 음식들은요 또 고기들은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온 음식들이에요. 제사 드린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먹으니까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죠. 또 바벨론 이방 나라니까 이 음식들 중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고기들이 있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들을 주기 때문에 이것들도 먹으면 제사 음식 먹으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이걸 먹지만 또 간접적으로 뭐가 되느냐? 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리는 그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기들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왔어요? 나라가